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왕 중에 왕, 킹 오브 더 킹을 누구라고 합니까?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풋노트를 보시면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찬송합니까? 어떻게 찬송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일생 동안, 이제 다윗의 시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일생 동안 10년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며, 또 사울왕이 죽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일생을 전쟁을 치르고, 그가 명실공히 왕 중 최고의 왕, 별 중에 별이 되어 살면서 그는 늘 하나님을 일생 동안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우리 민족의 왕이요, 전 세계를 친히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중 왕임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145편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 여기노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 145편에 보시면 송축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2절에도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송축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또 바라크라는 말은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크할 때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거기 보시면 바라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다 묶어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새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바라크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만이 2절 바로 우리는 날마다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뭘 달라 뭘 요구하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죽을 때까지 날마다 송축하리이다 바라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가? 자, 3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강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예, 위대하심입니다. 광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자, 쭉 보세요. 자, 4절 시작. 그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자, 다윗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할 때 그는 날마다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삶의 왕이요 우주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6절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의 크신 은혜 헤세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광대하심을 깨닫는, 체험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경험이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능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 조금 전에는요 광대하심이 크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여호와의 권능이, 바라크가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자비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약하여 흔들릴 때 언제든지 항상 곁에 계셔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예, 바라크하리이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할 때마다 찬송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감사할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피곤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예.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넘어지면 밟아버려요. 우리가 약하고 힘없으면 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붙드시고요, 비굴한 자, 약해서, 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고백하게 하세요. 자, 오늘 다윗이 넘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자, 다윗은 3번째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첫 번째는 바라크,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크신 하나님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두 번째는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헤세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3번째는요, 여기요.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18절 어떻게 하시는가? 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부터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까이 해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예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19절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자, 우리는 땅의 것,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다 가져봤잖아요. 명예도 통일 이스라엘 왕이니까요.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가져봤다고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고 그 복은 아들이 그 자리 뺏어갔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 다녔지 않았어요. 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최고의 명예 인기도 얻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인기 때문에 1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았어요. 또 목동으로서 밤새 양을 지키다가 사자에게 곰한테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의 거 다 가져봤어요.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날마다 찬송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일시적이고. 그런데 끝까지 나를 내 곁에 가까이 계셔서 내가 울 때, 내가 이구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즐거울 때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게 복 중의 복이다. 그것이 바로 분별의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양을 곁에서 24시간 양은 목동은 쉬어도 눈은 양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누워있어도 온통 머리에는 양 생각밖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어디에 있어도 자식 생각밖에 안 해요. 이게 부모요. 하나님은 안 지나서 나자나끼나 항상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곁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을 순간순간 날마다 찬송 안 할 수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걸 느껴야 된다니까. 이걸 체험해야 된다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마지막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의 왕, 내 인생의 왕, 우리 가정의 왕,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라크입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천지전능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 비굴할 때, 넘어졌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감격하며 찬송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일생을 돌아보니 내가 좋았을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죽어갈 때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죠. 자,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바라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신다. 자, 우리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기에 담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번 이제 15일 주일 설교가 그거예요. 자, 이번 주일은 두 번 다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말세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설교할 것입니다. 뭐가 믿음이냐고요? 믿음은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내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 그 체험이 없이는 가나안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경험이 없이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철로역정에서 그 순례자가 그 요단강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유혹을 넘기고 거기까지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저 요단강 저편에서 불러 요단강 저편에 먼저 가신 분들이 서서 오라고 그래. 그런데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훔쳐서 건너가요? 근데 소망이와 함께 크리스찬이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 못 건너가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갈라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단강가의 앞에 와서도 두려워서 겁을 내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두려워하는 거야. 무서워하는 거야. 겁을 먹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믿음과 가나안을 들어가는 믿음은 100% 맡기는 믿음이에요. 어제 저녁에 노 목사님이 맡기는 거는 굴리는 거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길갈 굴린다. 맡기는 거는 다 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을 대골대골 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양해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소원을 영영히 성축할지로다. 예, 마지막도 성축하리로다. 영영히 성축하리로다. 바라크리다. 자, 오늘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소물을 영영히 성축할지로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날마다 영원히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송축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